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라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우리는 참으로 기막힌 상황,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20대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촌 동생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별한 사유도 없었습니다. 집을 나서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쓰러진 것이죠. 사촌 동생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큰 아버지의 표정과 사촌 형님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더랬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기막힌 상황, 절망적인 상황은 죽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것이 죽음입니다. 불멸을 꿈꾸었던 진의 시황제도, 대제국을 이루었던 나폴레옹 황제도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한번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야 했기에 고대 사람들은 철학을 통해, 중세의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 근대와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성과 과학을 통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죽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죽음을 마주한 인생은 큰 상실과 슬픔을 경험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은 나쁘지 않은 인생을 살은 것 같습니다. 오빠가 죽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위로는 사랑하는 이의 상실을 채워줄 수 없고 위로할 수 없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동일한 말로 주님께 아뢰입니다. 마르다는 담담하게 말한 느낌처럼 보이지만 마리아는 33절 말씀을 보시면 울면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인 것이죠. 어쩌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라버니가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틀 동안이나 지체했던 사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와주셨다면 하면서 슬퍼하는 것이죠. 절망의 순간을 마주한 인생은 슬픔과 상실을 경험합니다. 특히 그것이 죽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이해에서 죽음은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렇기에 너무나 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남아있는 자들도 슬픕니다. 고인과 함께 나누었던 추억 때문이기도 하고 헤어짐의 슬픔으로 아파하는 가족들의 모습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절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면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어떠한 희망조차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숨죽이며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것이고 혹은 절망의 순간을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치기도 할 것입니다. 기막힌 상황 속에서 희망의 단초를 찾아가며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적으로 절망을 이길 힘을 얻기도 하고 외적으로 상황이 변하면서 그런 순간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단순히 우리의 내적 힘, 외적인 상황의 변화로 이겨가는 절망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절망, 완전한 상실과 슬픔 가운데 완전한 생명으로 우뚝 서 계시는 한 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분이 계시기에 소멸과 상실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계를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첫 순간부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본인이 앞두고 있는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의 예표가 되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보편적인 생각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면 가능하다라는 아주 명쾌한 답변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 신뢰로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기적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기적 중 마지막 기적이요 모든 기적들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완전한 절망을 마주하신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장례 현장 가운데 완전한 생명으로 서 계십니다. 죽음과 생명이 뒤섞여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를 뒤엎는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동안 어떤 사람도 자신의 부활을 예수님처럼 자신 있게 외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다 다가올 메시아를 예표하는 삶을 살았지 그들이 결코 부활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는 완전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완전한 절망을 정복하시겠다는 선언이요 종국에 맞이하게 될 영원한 승리를 인간 역사 속으로 가지고 와서 이루실 것이라는 담대한 선포입니다. 이 선포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영원한 생명은 육체의 죽음과 무관하게 영원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며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형태의 변화이지 소멸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생사가 함께 섞인 현장에서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로 죽음이라는 근원적인 절망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 죄의 결과인 죽음이 정복되었으며 인류는 참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의 순간, 슬픔과 상실의 순간에서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희망의 불빛을 붙잡을 수 있게 되고 희망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 영광의 순간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완전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과 생명이 뒤섞인 일상의 현장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여전히 우뚝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상실과 슬픔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승리를 이미 이루사 우리의 일상에도 그 승리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부활의 사건 속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